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강해 같은 건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뭐 부분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교훈을 심어준다든가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찍어 왔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음, 제가 항상 영상을 두 편 올리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식의 저희 설교식 영상을 찍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강해식 성경을 창세기부터 제가 받았던 내용만 뭐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죠. 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창세기 강해인데요. 대략 1장부터 5장까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제가 볼 때는 전편에 올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후편에 올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하는 건 제가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어떻게 받지? 막 누가 설명해 주나? 맞습니다. 설명을 한 조각씩 주면서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이 된 거면 기쁨이 와요. 아, 그렇구나. 아, 왜 우리가 이걸 몰랐지?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뭐 주석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찍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첫째 없고 둘째는 걸리는 게 나와요. 이건 저게 안 맞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건 전부요. 이걸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입으로 내잖아요.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이 뭐예요? 다 옳아요. 그러다 하나 틀리는 거지.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 다 옳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걸 딱 갖다 얹습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 저주가 그 집안에 안 떠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특히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가 배운 거 전하고 세상 사람 책 가지고 전하죠. 당장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그 뒤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인간의 삶이 보이는 거죠. 오케이. 뭐 저는 워낙 쓴소리를 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받은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받아지잖아요. 아이 뭐 좀 이상한데 그러면 더 듣지 마세요. 나중에 기회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와 닿으면 더 들어보시고 안 맞으면 더 깊게는 듣지 마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창세기 강해 1장부터 5장의 첫 강해 전반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걸 펴야지.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in the beginning. 이게 태초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태초는 여기 베레쉬트라는 단어를 쓰죠. 항상 히브리어는 조심할 게 이 앞에 붙은 배, 앞에 붙은 하, 여기 하샤마임 이렇게 이것들은 일종의 정관사 같은 거예요.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레쉬트 그러면 레쉬트라고 하는 요거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이 레쉬트라고 하는 거 베레쉬트 요 밑에 보이시죠? 배. 여기 배라는 의미가 뭐냐면 among, with, towar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종의 전치사 같은 걸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붙입니다. 이것만 볼게요. 베레쉿, 레쉿, 레쉿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time. 근데 가장 중요한 거 principal things 또는 여기 beginning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베레쉿 그러면 바로 그 오래 전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르케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만 설명할게요. 이건 창조라는 뜻이에요. 바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바라 창조했어. 뭐를? 누가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여럿 있느냐? 뭐 저는 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봤는데 뭐 여러분들 뜻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at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는데 이거는 불변화사 앞에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한 에 나열되는 거 at s 그 다음에 하자가 두 군데 붙었죠. 요게 뭐예요? 샤마임. 그러면 하샤마임은 원래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마임하고 붙으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영어로 치면 the heaven 이렇게 했는데 heavens 그래야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보면 be라는 말이 나요. 불변사. be at. 똑같은 at인데 beat죠. 요게 이제 연결되는 동사예요. 뭐를 만들었어? 하아레츠. 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건 단수죠. 아레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히브리어 좀 자랑 좀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뒷부분에 가면 요드헤이 바베이 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천지를 크리에이트 하신 거예요. 마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들으셨고 하늘들을 만드셨고 땅을 만들었다. 여기 heaven이라고 썼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샤마임 그랬죠. 하샤마임. 네.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면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혼돈화되니까 막 무질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 땅에 사람도 짓고 이제 여러분들 이 땅은 6,000년간 경작될 이 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립하실 때까지 하나의 모형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한마디로 뭐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Darkness가 was upon the face of deep. 깊숙한 곳 표면 위에 어두움이 깔려 있다. 즉 물 위에 어두움이 있다. 이 어두움이 바로 앞으로 경작될 빛으로 경작될 곳의 세계. 즉 이 흑암이라는 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는 이 세상의 인간들, 혼들, 그 인간들의 본질적 형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깊음 위에 있다. 물에 깊은 물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여기는 Holy Spiri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The Spirit of God. 그래서 이 Spirit이라는 말은 재밌는 게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루아흐라는 건 헬라어가 얘기하는 스피릿과는 다른 거예요. 루아흐는 생기입니다. life. 모든 생기. exhalation. 이게 호흡.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아흐는 천하 이 우주의 모든 것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돌고 사람. 그래서 이 루아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루아흐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루아흐. 그래서 The Spirit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경작하고 세우실 그런 형태의 곳이다.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다, 계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쏟고 맨 처음에 빛을 만드세요. 근데 이 빛이 자꾸만 사람들은 이 공중에 떠 있는 빛인 줄 알아요. 그건 나중에 하나의 예표 모양으로서 보여주시는 거고 여기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즉 빛의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바로 사람의 존재들에 들여갈 영혼 빛의 자녀의 그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시죠.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빛이라는 건 오르라고 부릅니다. 오르. 빛, 오르. 빛이 있었어. 근데 있으라고 얘기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생기라 하시니까 거기 there be light 하니까 빛이 오르가 떡 생긴 거예요. 재밌죠? 오르.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말씀하시다 동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매 생겼다.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빛의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이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빛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빛들의 아버지 이 빛이 첫 번째 빛이 바로 말씀으로 오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 빛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빛의 자녀의 그 빛과 어두움 이 어두움은 이제 땅에서 생겨날 생명들이에요. 얘들은 오랫동안 그 사단,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 그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들에게 묶여 있을 자들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이제 빛이 비추죠. 그러면 이 어두움이 살아나는 어두움이 있고 도망가는 어두움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들, 요것들이 이 땅에서 건질받을 자들이고 어두움이 빛을 피해 도망가면 그들은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건데 여기 재밌는 게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divide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는데 갈라내시는 거예요. 이 빛을 같이 섞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거기서부터 빼내시죠. 이들은 좋은 거죠. 좋습니다. 1장 4절 빛을 낮이라고 먼저 불러요. 이 빛은 낮의 자녀, 낮의 사람, 낮에 운행하는 어두움은 밤이라고 칭해요. 아직 세상에 이 빛, 그러니까 낮과 밤이 정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꾸만 뭐 이때부터 뭐 세상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아직 땅이 안 만들어졌어요. 먼저 빛이 나왔고 그것을 낮이라 그래서 light day라고 얘기하고 어둠 이브닝 그거를 darkness를 the night라고 부르잖아. 밤 night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와서 거기를 통치할 자들 10고울의 권세를 맡을 자들 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이라고 칭하고 밤은 어두움 이 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좀 이따 좀 더 볼게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여러분들 일곱째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암기하고 계시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독교를 믿고 뭐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째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제 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태양계.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물에서 궁창이 있는데 이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필라멘트란 단어는 이 천문학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동의 그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는 별의 집합체들이 있는 곳 그거를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근데 궁창이 있어. 즉 하늘이죠. 거기에 이제 우주의 별들이 보이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이 공간이 궁창이라고 하면 궁창 바깥에 즉 우주의 끝이죠. 거기 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가운데서 궁창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이 땅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waters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waters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볼게요. 마임이라는데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임 복수입니다. 그러면 물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히브리어에는 그 이 듀얼이라는 게 있어요.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물과 땅의 물. 그래서 이 waters 할 때 이 물, mime이라고 하는 이 물이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물로부터 물을 갈라내다. 물로 물을 나뉘게 하다. 그래서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딱 가르는 거예요. 볼게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아래의 물, 즉 이 땅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맨 처음에는 물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물로 생성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 전체가 다 물로 덮여 있었고,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즉 저 우주 끝을 넘어선 곳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 저 우주 끝의 물, 그리고 지구, 땅 위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위의 물을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1장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둘째 날 바로 이 땅과 바다, 물이 생기게 했고 이 땅이 있고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물에 젖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로 나뉘고 그것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봅시다.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땅과 땅에 있는 이제 천하라고 하는데 under 여기 보면은 under heaven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샤마임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heavens라고 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즉 궁창에 있는 모든 물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샤마임 그렇게 돼 있죠? 임이라는 말은 복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듀얼이라고 썼잖아요. 샤마임. 그러니까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샤마임 그러면 이게 heaven입니다. 즉 물과 하늘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heaven이라는 단어도 복수처럼 쓰이는데 쓰는데 요것이 쌍수 하늘 위 저쪽 위의 하늘과 아래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곳에 하늘 해서 쌍수라는 걸 썼습니다. 거기에 물들이 있다, 물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물도 쌍수예요. 쌍수 그러면 여기 항상 듀얼로 돼 있죠. 쌍수예요. 네. 그러면서 be gathered together onto one place. 그래서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나잖아요. The dry land appears.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로 덮인 이 땅에 물을 물러가게 해갖고 바다와 강과 이런 걸 이루게 하고 묻이 생겨나는 거예요. 땅이 the ground, dry land 이렇게 불렀습니다. dry land. 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했다. 그때부터 이걸 earth, 이 earth, 에레츠,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모아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sea, yam이라고 부릅니다. sea, yam. 근데 이 yam도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as, 바다들 이렇게 불렀죠.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t was good. 아, 좋구나. 이제 이 지구 땅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뭘 만드냐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잘 보세요.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무엇의 예표냐면요. 풀과 씨라고 하는 이 채소. 이것들은 무엇의 예표냐면 여기 열매 맺는 과목. 사람들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풀과 채소 그리고 과목입니다. 그때 열매라는 게 나타나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ed라는 단어 여기서 seed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seed입니다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child, fruit, seed 다시 말하면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seeds 즉 씨 맺는 채소 그러면 이 채소는 이제
사람들을 만드는데 열매를 맺는 것과 씨를 맺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풀과 채소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기 과목과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12장 12절 볼게요.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요게 3일째 후반부에 만들어진 거예요. 3일째 전반부는 이 땅을 만들고 물로 채웠다가 물을 갈라내시고 나중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담이 지어질 때 환경과 바로 요 3일째 환경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의 전반부는 물에 갇힌 땅에 물을 지우고 땅을 세우고 그때 아담이 지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증기만 있어요. 풀도 먹을 것도 채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만든 거야? 바로 셋째 날 중간에 만들었던 것이. 볼게요. 이제 넷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넷째 날 비로소 하늘에 궁창에 광명을 둬요. 즉 별, 해, 달, 그러니까 달, 별, 아니죠. 별, 왜 이래. 해, 태양, 달, 그리고 별을 만드는 거죠. 광명이. 그들이 빛을 내잖아요.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걸로 주야를 나누는데 이 태양으로는 햇빛으로는 해로는 낮을, 달로는 밤을 이렇게 주관하게 만드시죠. 광명이. 그래서 광명을 만드시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징조와 사인 무엇인가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최근에 가장 커다란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식과 월식과 보름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인데 이 사시를 잘 보셔야 seaso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season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모에드, 모아딤,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이 모에드란 말은 절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festival, season. 이 festival이라는 게 뭐냐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마다 뭘 합니까? 페스티벌 하죠. 6월절 페스티벌, 초막절 페스티벌, 무교절 페스티벌. 즉 이 시즌은 모에드. 이 단어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모에드, 시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시즌 하면 모에드를 생각하셔야 돼. 시즌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번역도 그렇게 했어. 계절별로. 그러니까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나같이 굉장히 조금만 아는 사람 할 때 그걸 번역을 시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day, yom이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들 yom이라는 말도 좀 기억해 두세요. yom. yom이라는 게 날이에요. 그래서 yom 키프루 그러면 회개하는 날. yom이라는 건 날이라는 뜻이에요. day, 그날. 그래서 그 yom 키프루 그러면 회개하는 날, 속죄일, 뭐 이런 일이라는 말이에요. days. 그리고 years. 이건 shanis. 이건 오케이. 연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보겠습니다.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즉 해가 위에 있는데 광명이 땅에 비추라 하심에 비추는 거예요. 이게 낮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라멘트의 heavens, 셔마임, 저 하늘에 있는 바로 그 하늘들의 필라멘트에 빛이 있어요. 빛을 위해서 그것들을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오늘날 낮의 자녀, 낮에 살으라. 다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 이 땅에 보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예요. 이게 4일째입니다. 그리고 두 큰 광명 보이시죠?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광명,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11별, 곧 야곱의 11 아들 요셉 빼고, 그 다음에 야곱은 바로 작은 광명 달로 표현되고, 그리고 큰 광명 요셉으로 표현되죠.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었다. 이것도 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이 창조하는
하나하나 뭐 무지하게 많이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달과 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느냐는 건 바로 훗날에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4일째.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라. 이때부터 처음에도 빛과 어두움을 갈라내셨죠? The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즉, 여기 잘 보세요. 어두움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 즉 세수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빛이 된다고 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빛 하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이제 빛이 되는 그 과정을 가도록 만드셨다. 어두운 뭐야? 이방 사람들.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 다 홍수에 다 죽기 전에 바로 그 인간들. 이제 좀 이따가 그 인간 종류가 뭔지를 6일째 이제 볼 거예요.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이게 넷째 날이에요. 오케이. 이제 땅을 만든 거예요. 셋째 날에 이제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이제 광명을 만들고 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묻들은 생물로 번성하고, 이제 생물을 만드세요. 땅 위에는 궁창에 새들이 날을 하시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날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천사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생물들이. 저는 하나 이제 마음에 와닿은 게 이 새라는 거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뭐 천사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묻들 위에 생물로 번성하게 하시고 궁창에 새가 있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 먼저 물고기와 묻에서 번성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냈는데 먼저 물고기부터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생물이라고 합니까? 생물의 과정에 먼저 바다에서 물고기가 먼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가 생기죠. 그래서 물에서 있는 생물이 먼저, 그 다음에 양서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류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 익룡이니 공룡이니 하는 것들.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먼저 묻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육축을 만듭니다. 먼저 저걸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자기네들이 누가 먹여주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물고기를 만들고 새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새들은 공룡, 파충류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섯째 날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육축을 짓습니다. 소, 말, 그 다음에 뭐 이 땅에서 기는 것 중에 뭐 동물들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리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 육축과 짐승. 이때 이제 인간들이 육축을 통해서 뭐 농사도 짓고 말이 있고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고, 땅의 짐승, 뭐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만듭니다. 이게 6일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6일째 짐승과 육축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마지막 사람을 만드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이 비슷한 말의 이미지라는 건 이 형상이 쉐입이, 그리고 likeness, 아주 그럴듯하게 모방을 잘 해놨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두 다리로 걷고 이렇게 돼 있어. 누구처럼? 조물주 하나님처럼. 하늘에 우리의 likeness. 그렇다면 이것의 본질은 이제 이런 모양이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dominion, 지배해 세상을,
fish, 그 다음에 fowl, foul이라는 건 저거죠? 가금들, 그 다음에 cattle, 육축들, 그리고 모든 것, 짐승들을 다, 기는 것까지 다 잘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을 따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지능도 주고 다 줘요. 비슷하게. 그리고 다스리게 하는데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시는데 사람을 여기 창조라고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바라라고 나오잖아요. 바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예요. 짐승들 창조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빚이십니다. 빚는다. form. 여기 보세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은 관계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냥 이 세상의 모양대로 이제 번성할 수 있게 자식도 낳고 할 수 있게 이때 쓰는 단어가 굉장히 하나님 아담 입장에서는 경멸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게 뭐냐면 요 m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man이라는 단어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담의 이름이지만 사람이란 뜻이고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바라라는 cre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male and female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짐승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자칼. 여기 보이시죠? 자칼. 짐승에게 붙이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animal. 사실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female 하는데 이건 네케바. 이것도 female인데 sexually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female. 그러니까 메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female. 즉 여자의 젠더를 가진 걸 create합니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쓰시는데 그냥 create 그냥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건 뭐 빚었다는 뜻이겠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같이 전능하야?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말이 나와요. 즉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서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모든 생물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겨난 다음에 이 사람이 6일째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7일째 쉬셨다 그러는데 이때부터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몇만 년을 흘렀다고 봐.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으면 다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을 전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사람의 딸들, 사람들이죠. 짐승들. 그래서 한 마리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명이 어디 갔지?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사람을 만든 6일째 만든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 메일 앤 피메일, 자칼, 네케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주잖아요. 식물로 먹으라고. 이게 언제 만들었다 그랬어요? 3일날 후반부에 만들었다 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과 새와 생명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식물로 또 줘요. 다 있는 땅에 기는 거에 다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오케이.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은 다 풀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새와 생명까지. 그래서 풀을 먼저 만드신 건 이제 풀이 막 일어나고 과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걸 먹고 살도록 했고 인간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채소와 식물을 먹고 살았죠. 자, 이제 이게 바로 6째 날이에요. 심히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다. 6일째 이걸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 1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때 다 이루어졌다. 근데 창세기 그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세상 지은 걸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저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모든 일들은 새하늘 새 땅과 하나님이 경작할 그 세계 마지막 때 있을 모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씨 맺는 열매도 있고 동물도 있다고 봐. 모든 새들도 있고 다 있다고 봐요. 바로 그런 모양대로 하늘의 모양대로 이 땅의 것을 지었다는 거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끝났다. 맞는데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일곱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는데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지 몇만 년이 흘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저기 있는 인간들, 저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이 땅 위에 편만하고 번창하고 버글버글한 거죠. 그러면 아직 아담이 쫓겨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은즉, 즉 나중에 이제 안식에 들어갈 날이 복받고 거룩한 날이지만 오늘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땅에 복을 줬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편만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요거부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찍을게요.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으면 안 보셔도 돼. 쉽지 않아요. 즉 6일간의 창조는 곧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모양과 일치하고 또 이것은 6천년간의 역사인데 재밌는 게 빛을 창조하고 어두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생겼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 영의 생명들,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로서 삼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는 자들에 관한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둠으로부터 갈라내고 땅을 이제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째 바로 광명을 주고 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첫째 날에 이제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둘째 날에 비로소 하늘과 땅에 별들을 두고 이렇게 해서 사실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바로 그걸 그 징조와 시즌을 줬단 말이에요. 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절기.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하는 게 저는 바로 속죄절날, 이 속죄절이라는 나팔 부는 속죄절도 나팔을 부고 로시아샤나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게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 그래서 이 나팔절 로시아샤나 같은 걸 다 모에드, 시즌이라고 부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올려요. 근데 실제 마크 빌트 목사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력을 통해서 만든 걸 보면 바로 이 시즌, 모에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후편을 찍을게요. 2장부터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